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는 하늘의 문입니다. 믿습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지난 화요일 8월 9일 오전 9시 2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94살의 나이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94살의 삶은 참 우리 한국 사회의 격동기 6.25 사변을 겪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연배입니다. 어머님 세대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이 그렇게 살았겠지만 저희 어머님도 남자들이 해야 될 육체 노동을 잘 감당해야 될 만큼 육신도 강건한 분이셨지만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때 부르셔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젊은 사람도, 그리고 이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지만 이 땅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노후연금 많이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고인이 마지막 화장해서 그 고인의 마지막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고인을 애도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장례식에 참여한 젊은 사람들은 고인을 애도하면서 저 죽음이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나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나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무관한 죽음이라고,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젊은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물음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않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죽음 이후에 영생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한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말하는 관리. 관리라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그냥 좀 직급이 높은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산헤드린이라는 70인에 속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 법사위원회에 속하는 국회의원회 중에서도 법사위원회에 속하는 그런 권력의 사람입니다. 공통적으로 종합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다 정리해서 말하면 젊은, 청년, 부자, 관원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데, 청년인데 젊고 부자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었고 부자고 권력을 가지면 자기의 젊음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언젠가 우리 쪽방 성도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젊었을 때 양복집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로 경마장에 갖다 주고, 그걸로 색십집에 갖다 주고, 그걸로 술 먹고, 젊었을 때 좋았던 있던 것들 다 털어먹고, 이제 겨우 등대교 나와서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앞에 헌금하려고 그러니 돈이 없네요. 근데 사실 그 사람 한 1,000만 원 주식하고 있었어. 젊었을 때 건강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높은 권력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쾌락을 쫓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기가 쉬운데, 오늘 이 부자고 젊은 청년이고 산헤드린의 권력을 가진 이 관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찾아오 무릎 꿇어 이르되, 무릎을 꿇고,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세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지도 않고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고 높은 권력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가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근데 이 청년처럼 내세를 생각하고 살아요. 어쩌면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쾌락을 누리고 그러려고 살아요. 여러분도 이 청년처럼 내세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좀 이렇게 비가 흐르고 날씨가 어두워지면 주님 재림하실라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멘 하신 분이 집사님밖에 없어. 그래서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18절의 질문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야,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하는 것,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믿고 있고, 아마 이 사람은 유대 랍비 선생들을 통해서 철저한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음을 이 질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물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물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다만 사람으로 알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 중에서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겉으로 양복 입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일하고 착한 일 같지만 우리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의 속이 시커멓고 어떤 죄를 지을까 하고 악한 본성이, 죄의 습성이 가득 차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죄인이에요? 맞아요. 죄를 지은 것은 나타난 열매고 행실일 뿐이고 본성이 악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떨 때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쁜 생각하고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위로가 돼.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주님 앞에 긍휼을 좀 구하면서도 그래도 주님 저 새끼는 좀 주님이 좀 만져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여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악한 놈입니다 저는 주님. 그런데 여러분도 저하고 좀 비슷하게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선한 이가 없어요. 선한 이가. 여러분 사람이 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남들보다 잘할다, 나는 무조건 완벽하다, 이것은요 구원받기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선하다는 생각은 구원받는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네가 계명을 잘 지키는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20절에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 이거 지켰냐?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요 대부분의 간음은 안 했는데 탐냈고, 살인은 안 했는데 부모님 공경하지 못했고, 부모님은 공경했는데 간음했고, 다 하나씩 다 걸려요. 이 정도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 같으면요 고개를 못 들고 이 계명 중에 저거 하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율법을 지켜도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을 잘 지켜본 사람은요,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은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더 명백하게 깨닫고, 내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요 율법이 나를 옥죄해 오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나는 이런 악한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진짜 율법 지키면 지킬수록 이런 고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면 우리 이 율법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우리 같은 사람은 거의 다 걸리죠. 저는 다 걸려.
그런데 이 사람은 뻔뻔스럽게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누구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잘 섬긴 사람은요, 아이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많이 한 사람들은. 근데 어쩌다가 청소 한 번 한 사람은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평소에 내가 다 하는데요, 뭐 이렇게 말한다. 제 말이 맞죠? 웃는 거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 사람은 율법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간파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율법 다 지켰냐? 그래 지켰다 치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라.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그래, 그러면 한 가지가 딱 부족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고 나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의 길로 갈 것이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불행하고 우울한 구절이 23절이라고 생각해요. 23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길래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냥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그냥 뭐 집에 한 10억 있고 이런 부자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에 몇백억짜리 건물들이 한 수백 개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자예요. 당시의 상황에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길래요? 그래, 22절에 그래 네가 참 율법 잘 지켰구나.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줘라. 그러면 내게 뭐가 있어요? 하늘에 큰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그동안에 여러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인데 계명을 잘 지키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재물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당당하게 다 지켰다 그러고 그 모습이 지금 어디 갔어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느라.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또 마가복음이 주석해 주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암울하고 우울한 구절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이 자부했으나 사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켰고 율법의 내용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의 욕심 때문에 둘째 돌비의 세계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첫째 돌비인 1계명에서 400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역시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탐심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고 재물이 그의 주인이었고 그 재물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그의 주인이었으므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재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다 너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라 했을까? 벌써 돈 얘기하니까 졸다가 지금 혹시 예수님 나에게 내 돈 다 팔고 지금 교회 나오라 할까 지금 쫄해가지고. 여러분 미리 쫄지 마. 우리는 부자도 없어. 근데 알아요? 가난한 사람도 돈에 더 부자처럼 외쳐가는 거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아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부자들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초대교회 부자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 부자에게만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의 주석대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더라. 그 말씀이 해답처럼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자신의 우상이었고 재물이 그 사람의 저주였고 재물이 화근이었어요. 재물 때문에 영생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갖고 있는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 제자가 되는 길에서 제자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참된 신자는 시간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실한 신자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지금 주일날 시간에 1층에 지금 게임방에 앉아있는 사람, 게임방에 앉아서 시간 쓰고 거기 또 돈 갖다 바치고 경마장에 앉아가지고 시간 쓰고 돈 갖다 바치고 우리는 한때는 그렇게 했다가 그거 극복하고 은혜로 시간을 주님 앞에 쓰고 경마장에 드릴 돈, 성인 오락실에 드릴 돈, 술집에 드릴 돈을 주님 앞에 11조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거죠. 근데 아멘이 좀 불안한데 제가 이 가운데서 11조 하는 사람이 거의 60% 70%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리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다 극복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시간들, 우리를 유혹하는 재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끊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일날 내 첫째 날부터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에 힘써 일하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요 일주일 동안 팽개팽개 놀고 싸돌아다니고 놀고 그거 그리고 주일만 나와서 주일 성수 한 게 아니고요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내 모든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이 날을 거룩히 성일로 드리라.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시간 드리고 평일날도 거룩한 날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일날은 특별히 거룩한 날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참된 제자도는요 왜 내가 이쪽을 얘기하지? 이쪽이 참된 제자인가? 누가복음에서는 참된 제자도는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만약 이 부자 청년이 평소에 재물이 주인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선한 청지기 관리자처럼 아름답게 잘 사용했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인든지 누구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 못하는 불상 앞에, 말 못하는 어리석은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절대시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따라가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였고 재물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우상은 누굽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돈이지. 현대인에게 돈이 목적이 아닙니까? 돈이 인생의 성공의 목적이 아닙니까?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나오지 못하고 돈 앞에 윤리도 도덕도 신앙도 생명도 다 굴복시키는 것이 현대의 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은 3대지 설교 안 했어.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 청년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예수님이 12제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부자가 재물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을 향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대표격은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자기 돈을 웅크지고 그 많은 재물이 자기 주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낚시하고 그물을 짓고 어부인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사용하리라. 그 말 듣자마자 제자들은 즉시 나를 따라오나 즉시 예수님 잠깐만, 내가 이번에 지금 저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어제 그냥 이따마는 이제 한 만선 한번 못 채웠는데 한 번만 내가 만선 한번 채우고 갈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닷길 물길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한 번만 해줘.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인사 안 했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인사 안 했어요. 이런 말 안 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더라. 또 다른 제자들은 즉시 부모를 버리고 떠났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네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그냥 가정 버리고.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땐 내 가정이 어려서 교회 못 나올게, 그러면 평생 어려운 거예요.
가정이 어려울 때는 가정의 문제를 딱 놓고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가정을 축복하신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는요, 금도 여호와의 것이요 은도 여호와의 것이요 재산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아하, 내가 내 힘으로 돈 벌려고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재산 맞구나. 얼른 깨닫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내가 돈 문제 해결하고요, 부부 문제 해결하고요, 가정 문제 해결하고요, 평생 내 힘으로 해결해 보세요. 되는지. 제자들 보세요. 주님 딱 부르니까 가정 문제. 우리는 늘 가정 문제, 내 취미 문제, 친구, 가정, 마누라, 자식, 새끼, 직장 동료 다 하고 시간이 남네, 교회는 한번 가볼까? 이게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젊은 부자 관원이 아니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나이 들고 천국 갈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의 10년 향후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빠르면 5년 10년. 젊은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문제를 고민하는데, 우리야말로 영생의 천국의 문제를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를 때 그물도 놓고 가정도 놓고 자신의 생계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과감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줌으로써 재물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준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나눠주고 자신이 선한 청지기임을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얼마 없는 거 그렇게 꽁꽁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그러지 마세요. 정말 좀 과감하게 주님 앞에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거 그냥 과감하게 그냥 11조 할 게 탁 떼어서 11조 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우리 교인들 어려운 일 당하면 도울 때 그냥 탁 앞장서서 좀 한번 하고, 가난하고 어려울수록 내 시간과 재물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좀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지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우리를 얽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축복과 저주는 심은 대로 심은 만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은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첫째, 이 땅에서 받을 복이에요. 이 땅에서 받을 복을, 여러분 복 좋아하니까 내가 한 번 더 읽어줘야지.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로 받고, 현세에서 몇 배로 받아요? 여러 배로 받고. 여러분, 첫째,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떠나간 주님 따른 사람들에겐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이 땅에서 받을 복은 그들이 포기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되돌려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아내 버리고 가녀 버린 건 재혼하고 3번 결혼하고 4번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뭐 이스라엘 저 누구야 어디가 그래요? 어디 뭐 어디야 테러 일으키는 그 종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슬람 개들은 테러 일으키고 그러면 지네들 천국에 가면 이쁜 여자들 10개씩 주고 막 그러니까 한다 그러잖아. 우리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혈통적인 가족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루어진 새 가족들을 많이 형성하게 되고 많이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내세에 받을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일날 늘 설교 말씀 한 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나이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저 3일 전에 장례 치르고 왔어요. 우리 어머님 94세 3개월 전에 임종 면회라고 갔더니 처음 가정 면회하러 딱 저희 부부가 갔더니 심각하게 갔더니 엄마가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가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장례 우리 비상 대기하고 있는 한 달 지나도 괜찮아요. 2달 지나도 괜찮아요. 3달 지나서 괜찮아서 이제 올해까지는 사실라나 보다 하는데 지난주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도 그렇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속 세상 것 추구하다가 겨우 은혜로 부끄러운 구원 받으실래요?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만을 위하여 쾌락을 쫓고 이기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누릴 영성의 축복과, 아멘이 왜 시원찮은 때 우리에게 누릴 영생의 축복과 천국에서의 칭찬과 천국에서의 존귀함과 천국의 상급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미루시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요구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가 누릴 복은 희생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재산 포기와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현세와 내세에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